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세원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복된 부활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부활의 큰 은총이 가득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또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새벽 미명에 이틀 전에 확인해 두었던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손에는 예수님의 몸을 발라드릴 향품과 향료가 들려 있었습니다. 길을 가는 이 여인들에게 한 가지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돌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저 돌을 옮겨주리요. 자, 여인들이 고민합니다.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은 죽음의 상징입니다. 저 거대한 돌처럼 죽음은 삶에 찍혀있는 마침표와도 같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게 웬일입니까? 저 거대한 돌이 굴려져 나가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이것이 어찌된 영문일까 심히 놀라며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마땅히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심히 근심하고 놀랄 때 인기척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거기에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들은 너무나 놀라워 이 소식을 듣고 사도들에게 알려주려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온 제자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고민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을까? 그가 고민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증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자,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역사적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덤의 입구를 가로막은 돌은 굴려져 나가고 그리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될 예수님의 몸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와 예수님의 머리에 둘렀던 수건이 잘 개어져
각기 다른 곳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잘 정돈된 세마포와 수건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도적질 해갔다면은 그대로 옮기지, 옷을 벗기고 옷을 잘 개서 한 곁에 정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도마를 제외한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이후 도마를 포함한 사도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7명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십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 12제자에게, 그 다음 500명의 형제들에게, 그 다음 주의 동생 야고보에게, 그 다음 모든 사도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메섹으로 달려갔던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눈으로만 목격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댔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 제자의 삶을 급격히 변화시킵니다. 그들은 나가서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는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두려워 숨어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무서워 골고다 언덕길을 동행하지 못하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어떤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핍박이나 박해가 그들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들을 막고자 행정당국이 그들을 소환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과연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만일 제자들이 주님의 시체를 숨겨놓고 주께서 부활하셨다고 거짓말을 했다면 이렇게 담대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히 증언하고 이렇게 기꺼이 순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하여 혹 죽는 이가 있어도 거짓을 위하여 죽는 이가 없습니다. 잠시 동안은 속일 수 있어도 오랫동안 2000년 넘어까지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일부를 속일 수 있어도 다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증거들과 이처럼 순교를 불사한 증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땅의 교회는 매 주일을 주님의 날로 지키며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부활 없이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교회가 태동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해 왔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머뭇거리는 여인들을 향하여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살아있는 분을 무덤 속에서 찾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신 말씀은 왜 죽은 예수를 찾느냐? 산 예수를 만나라 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까? 그것은 죽은 예수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어 있는 예수를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자, 주님은 어느 곳에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으나 그러나 무덤 속을 찾으며 헛되이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찾을 때는 서울에 있는 사람을 부산 가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 서울에 있어야 될 사람을 LA에서 찾아 헤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발견될 수 없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곳이 어떤 곳입니까? 자,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이 무수한 신들의 세계입니다. 미신 속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수많은 미신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찾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은 그리스의 아덴을 방문했다가 수많은 신들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아테네의 수많은 신들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신들의 무덤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거하시지 않습니다. 그곳에 구원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덕에서 찾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 도덕과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외형적인 이 행위를 앞세우는 그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그 속에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무덤 속에서 찾고 있습니까? 외형적인 형식 속에서 부활의 생명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인간 본성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본성 속에 들어가서 거기 신이 계십니까? 거기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아무리 불러봤자 슬퍼하고 낙담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두고 말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많은 사람들이 자신 속에서 어떤 선한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지만 헛수고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 여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때 이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천사가 한 가지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비로소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은 누차 말씀해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비로소 이 말씀을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자는 인생의 마지막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끝은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끝은 패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끝은 생명이요.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입니다. 여러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에서 때로 어려움도 겪고 때로 시험도 만나지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요,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나의 마지막을 내다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최후 승리를 알기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중도 포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의 고린도전서 15장 일명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처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지금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 부활을 나사로만큼 실감나게 경험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를 불러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죽음이 나사로를 묶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나사로의 상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절망보다 더 강한 표현이 있다면 바로 그 표현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완벽한 절망이었습니다. 세상이 다 끝났다고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잠자는 자를 깨우듯이 불러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바로 그때 이 죽음이 굴려가고 마침표가 쉼표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씀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자는 자와 죽은 자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는 다시 깰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깨어날 수 없는 자입니다. 자는 것은 삶의 쉼표를 찍는 것이지만 죽는 것은 삶의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주님은 실패와 절망, 죄와 죽음의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향하여,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향하여 불러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잠자는 자야, 깨어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눈앞에 절망의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절망의 마침표를 소망의, 희망의 쉼표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하여 마침표를 찍는데 주님은 죽음에 대하여 쉼표를 찍습니다. 죽음의 돌을 굴려내십니다. 자, 우리 거대한 돌을 사이에 두고 돌 너머에 있는 주님을 염려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거대한 돌에 막혀있는 사람은, 그곳에서 신음하는 사람은 주님이 아니시라 우리 자신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죄와 슬픔과 절망에 잡혀있는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내시고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우리를 풀어내십니다. 그래서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끝은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끝은 구원이요, 우리의 마지막은 생명이요, 우리의 결국은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영원까지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덤이 여러분을 가두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미 무덤은 파멸했고 사망은 그의 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외치기를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이 주님의 부활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성도들이 용기를 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요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던 베드로, 다 뿔뿔이 도망갔던 이 사도들이 이제는 말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분은 죽은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누구든지 구원해 주십니다. 마음이 슬픈 여러분, 고난 중에 절망하는 여러분, 다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구주께서 여전히 살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따뜻한 가슴으로 회개한 우리를 사하시고 품어주시고 붙드시고 구원해 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며 가족들에게 부활을 증언하며 이 땅의 온 가족을 천국의 한 가족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희망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나와 힘찬 찬송을 부릅니다. 부활절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겁먹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기에 나는 죽음에도 직면하고 삶에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갖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주님 안에서 나는 나를 용납하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다정하게 손을 뻗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흩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이 부활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고 찬양을 부릅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주일에 다시 사신 주님을 여러분 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아침, 절망의 마침표를 소망의 쉼표로 바꾸며 참된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며 부활을 증언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신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